사탄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메시지는요, 이때까지 제가 전했던 메시지 중에서 아마 제일 재밌을 거예요. 중요하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요, 감춰져 있던 비밀이 활짝 열릴 겁니다.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성령께서 이 비밀을 오픈하시려고요, 저에게 오랜 시간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준비를 하느라고 사실 심신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찬양하다 갑자기 목이 확 쉬어버리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만큼 준비가 많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이 좀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대면 예배가 못 보게 되니까 오히려 성도분들이 은혜가 떨어질까 봐 더 큰 은혜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으면 먼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부터 우리가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것을 헬라어로 말한 건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의 내용은요,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 뜻은 선지자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란 예수님의 명칭이 그리스도로 붙어 있잖아요. 또 메시아라 하잖아요. 그 내용의 뜻은 첫째는 왕이시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시고, 세 번째는 선지자란 뜻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들으시면 메시지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예언되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경계시키시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 잘 몰랐던 이야기들이에요. 자, 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사탄과 예수님이 원수가 되죠. 근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요, 사탄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벌써 사람이 여자라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는 누굴까요?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와 사탄과는 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원수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너의 후손도, 사탄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후손이 있대요. 놀랍게도. 사탄의 후손이 있고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했어요. 자,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요, 사탄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예언은. 사탄의 후손, 곧 사탄의 아들, 단수예요.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여기서 보면 그냥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초림 때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눌러버리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버려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구분해서 딱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마지막 때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초림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재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요 사탄의 후손, 적그리스도가 원수되는 때, 마지막 때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 곧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그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찾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적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사람입니까? 것입니까?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요는 뜻이에요. 이 정확히 분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얘기는 어디 나올까요? 밑에 나와요. 자, 볼까요? 그럼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설 때 환란이 7년 대환란이 후 3년 반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요. 자, 그럼 다시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그때요.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섰을 때예요. 그때요.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사실 재림하실 때요. 심판 마지막 하실 때 오세요. 근데요. 미리 오셨다고 자꾸 미혹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7년 대환란 때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이 앞에 이야기는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건 전 3년 반에 있는 이야기예요. 먼저 미혹이 판을 칠 것입니다. 지금요. 지금 미혹은 미혹도 아니야. 지금 미혹은요. 현재 지금 뭐 신천지나 JMS나 미혹들이 있죠. 그런 미혹은요. 미음밖에 안 돼요. 그때는 완전히 미혹이 판을 칩니다. 그때 7년 대환란 때요. 미혹이 가장 판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 아, 첫째요. 무엇이 있다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예요.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에요. 여러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명이에요. 그들이 일어나서요. 자, 지금은 그런 좀 자기가 재림이수를 하는 자들 나타나봐야 별 이적 없어요. 근데요, 7년 대환란 때는
큰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미혹하려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멸망시키려고 사탄은 적 그리스도들과 저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쓸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했어요. 그래서요,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합니다. 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냐? 이 미혹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오심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탄이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못 믿게 하려고 이런 미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 밑에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7절 말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요, 번쩍하면서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자, 28절 말씀. 여러분 다들 이상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7년 대환란은 수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없는 7년 대환란에 죽음이 있는 곳에 누구가 모인다고요? 독수리들이요. 아이고, 뭐, 독수리만 모이나? 까마귀는 안 모이나? 아니, 썩을 때 먹는 거는 많잖아. 하이에나도 있고. 많은데, 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비밀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거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비밀들을 풀어나갈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사실 이 적그리스도란 말은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시던 거짓 그리스도를 요한은 적그리스도로 표현했어요.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말도 되고요,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말도 됩니다. 두 뜻이 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면 더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므로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첫째,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지금 제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자가요, 우리 마호메트라는 자예요. 이 마호메트이 여호와도 믿어요.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믿어. 다만 무엇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1번이죠.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초림하실 때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초림하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영으로 임하는 자입니까? 육으로 임하는 자입니까? 영으로 임하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영으로 속에 들어오는 자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으로 그가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떤 많은 요즘 마지막 때는 참 분간을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무슨 거인종 네피림 이야기 하면서 사탄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육체로 적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건 분명하게 오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영으로 옵니다. 지금 성경이 정확히 적혀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뭐예요? 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해되네요. 아까 제일 처음에 요한이 말했던 적그리스도, 곧 거짓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영이고요, 자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초림하셨음을 부인하는 영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시니 너희는 너희를 상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자, 미혹하는 자요. 첫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냐면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미혹이 가장 판을 치는 때가 7년 대환일 때입니다. 지금은 미혹이 시작되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혹한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임하심을? 육체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자, 아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요.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들 주장들을 해요.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육체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림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이제 그럼 여기 정확히 이해하게 되네요. 첫째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치 아니하는 영.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초림하셨음을 부정하는 영.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심을 부정하는 영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미혹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미혹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육체의 예수님을 부정해요.
적그리스도는 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그래요. 이해가시죠?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제메스도 마찬가지죠? 다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제가 아까 제가 잘못 읽었네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멸망 가증한 것, 곧 우상이 서는 그 현장.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중에서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적그리스도는요 한 명입니다. 지금 그 한 명인 적그리스도를 찾아가 봅시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0이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되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62 이후에 71의 예언인데요. 69일에가 다 예언이 끝나요. 그때요 기름 부은 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마지막 이제는 한 일의 예언이 남았어요. 근데 이 예언은요. 우리 이방인이 중심의 예언이 아니고 이스라엘 중심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에까지 중간에 남아있는 간극기, 이 간극기가 바로 우리 이방인의 시대, 성령의 시대예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7절 말씀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요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겁니다. 마지막 이것이 마지막 한 일회의 언약이 시작된 때예요. 이제 마지막 완전히 마지막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적그리스도 정체도 위에 볼까요? 위에 보면 뭐라 적혀있냐면 26절 말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에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정체는요 왕입니다. 곧 대통령이나 왕이에요. 통치자예요. 그가 통치자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건 다 엉터리들이고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왕으로 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을 데리고 와요. 곧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읍과 성소를 회파합니다. 그리고요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아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같이요 물로 덮어버리셨죠. 그도 내가 그때 물로 덮음과 같이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홍수 물, 곧 물은요 사탄을 덮어버리고 가두어버리고 죽여버리는 일을 해요. 이 일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한 일이 그에게 일어날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사탄과 최후 전쟁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는 왕인 걸 알았네요. 그리고요,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이때 절반, 곧 7년 대환란 중에서요, 3년 반이 지나고 난 후에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자,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요. 평화제국을 맺잖아요. 근데 3년 반이 변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돌변해요. 갑자기 돌변해서요, 성전에서 예배를 못 보게 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예배 못 보는 일이 우리 교회에 쫙 생겼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오면 예배 못 볼게 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다 폐지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지금 우리가 예배 못 보고 있는 이 현상은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고 또다시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면서요. 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니엘서에 나온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곧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설 것이며,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우상이 어떻게 서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을 의지하여 선다고요? 날개를요. 아까도 지금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도 독수리들이 뭘 지나했죠. 똑같이 이상에 날개 있는 것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들은 사실 비밀들이었던 것이에요. 오늘은 그 비밀들을 추적해 갈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 정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다니엘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한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략 난감한데 지금 많이 풀어져 있죠? 제가 좀 더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이 밤에 이상을 보는데요. 하늘의 바람이 큰 바다도 몰려 불어요. 아까 지금 큰 홍수의 엄몰됨 같이란 말씀 나왔었죠?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물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도요, 이 바다에 큰 바람이 분대. 이것은 재앙의 바람입니다. 바로 이 바다는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바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욥기 7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펴지 마세요.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렇게 욥이 한 고백을 해요. 왜 나를
꼼짝도 못하게 지키시고 벌을 주시냐는 뜻이에요.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그래요. 무엇입니까? 용은 알겠는데 바다가 나오잖아요. 이 바다는요, 바로 사탄을 가두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을 가두고 사탄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가두고 계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아까서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에도요. 홍수의 엄물랑 같이 그를 멸한다는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바로 바다는요. 사탄을 가두는 장소예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시작할 때요. 땅이 혼돈과 흑암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어요. 흑암의 깊음 속에 있어요. 땅이. 근데요. 그 위에 무엇이 덮여 있습니까? 물이 덮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수면 중에 운행하고 계세요. 바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는 이 땅 속에 사탄이 가둬져 있는 거예요. 바다는 그를 가두고 있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요, 이 바다가 바람이 불매 열려요. 열리고 짐승들이 나와요. 첫 번째 나온 짐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일지니라 하셨죠. 놀랍게도 독수리가 나와 여기에. 사실은 이 짐승 중에 가장 중요한 짐승이 이 첫 번째 짐승입니다. 사자같이 생긴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 이게 짐승의 정체예요. 두 번째요. 이 날개가 뽑혀. 그럼 날 수 있습니까? 못 납니까? 못 납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서요. 그리고요. 사람의 마음을 받아요. 많은 분이 이 예언이요.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바벨론이 처음에는 강성하였다가 나중에 약해져서 사람같이 약해져서 멸망될 거라고 예언을 풀으세요. 정확하게 이 예언은요. 사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만 사실은 이 사자 곧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자가 사실 적글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가 곧 바벨론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우상이 선 곳.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까지 많은 분이 적글수는 유대인이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한 왕이에요. 다른 나라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러므로 첫째는 유대인이 아니고 둘째는 왕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둘째 짐승이에요.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아요. 근데 한편을 들었어요. 이것은 메대와 파사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약해요. 메대는 약하고 파사는 강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죠. 근데 그가 갈빗대 3개를 물어요.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은 고기를 먹어요. 땅 영토가 굉장히 넓고 광대해질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파사는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 전체를 정복합니다. 큰 정복 국가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 그 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 날개 4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쳐들어와서요. 급하게 다 멸망시켜버려요. 근데 급하게 쳐들어가니 표범같이 날래요. 아주 잽싸게 정복해요. 근데 그가 일찍 단명해 죽고 그의 부하들이 4날개 곧 4개의 국가로 그들이 나누어져 버려요. 이것은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4나라 4국가로 나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넷째 짐승이 있어요. 근데 이 넷째 짐승은요,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고 큰 처리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자, 이 말이 나와요.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로마가 끝났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아직도 로마의 시대예요. 바로 마지막 제국 로마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유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 한 국가로 제국을 가지고 있는, 아까 지금 표범이 4날개를 가지고 곧 4개 국가였죠. 이 유럽은 10개 국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한 왕, 한 나라를 이루는 그가 이 10왕의 지지를 받고 그들이 하나로 성벽을, 적그리스도를, 그리고 함께 쳐들어옵니다. 한 국가로 변해요, 이들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그 현상을 못 보고 있죠. 그리고 10국가가 누군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유라고 했었는데 지금 봐서는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얘기 볼까요? 또 전에 모든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그 뿔 중에서요, 이 10개 국가 중에 다른 작은 뿔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새로운 조그만 게 태어나는 거예요.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요,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꼬그라져요. 그러면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고 왕이 탄생하고, 이 뿔은 또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태어나고요, 그 왕이 다른 3개 국가의 왕들을 굴복시켜버려요. 다른 왕들을 굴복시켜버리고요, 그 나머지는 벌벌을 떨고 복속되는 거예요. 하나로. 근데 이 작은 뿔이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세를 해요. 또 입이 있어 말을 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뿔이요, 사람의 행세를 하고요, 사람같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무엇인가? 나중에 가보면 다 나와요. 사실은 이 우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짐승, 곧 짐승에 관한 것들이에요. 마지막 때 짐승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다시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그친지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가 마지막 나온 10번째 뿌리, 이 뿌리요 무엇을 합니까? 이 마지막에 나왔던 뿌리, 10번째 뿌리 아니에요? 이 중간에 나온 뿌리죠. 근데 이 뿌리요 새 뿔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모든 나라가 복종해요. 근데 이가요 무엇합니까? 열왕을 이에게 복종시키고 난 다음에요 성도를 괴롭혀요. 그리고 때와 법을 변개해요. 무엇입니까? 아까 7년 평화지역을 맺었잖아요. 그것을 변개시켜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변개시켜서 자기를 섬기게 해버려요. 이게 곧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완전히 얻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용이요 먼저 여자에게서 난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근데 아이는 올려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휴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피난처로 도망을 갑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제가 옛날에 메시지를 전해드렸었어요. 큰 독수리 두 날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환난 날에 피난처 국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아갔을 때요, 계속 사탄은 한 떼와 두 떼, 반 떼를 양육받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용이라고 해놓고요, 뱀의 낯을 피하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용인데요, 용이었는데요, 그가 하늘에서 권세를 빼앗기고 땅으로 쫓겨나버려요. 날개를 잃어버려요. 그러자 뱀이 된 거예요. 아까는 위에 쭉 13장 말씀, 12절 말씀, 12장 말씀 위에 보면 용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뱀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냐면 그가 공중 권세를 잃어버리고 땅으로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자를 괴롭혀서요 죽이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강물 곧 많은 군사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제가 이것을 3차 대전이라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나자 갑자기 여자가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환난 중 휴거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휴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있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요. 돌아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휴거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자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서요. 왜 바다 모래 위에 있을까요? 바다는요,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요, 이 땅 백성을 괴롭히고 환난을 주려고 하는 사탄을 하나님이 가둬놓으신 곳이에요. 그 가둬놓은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그가 다시 바다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권세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사탄은 그가 오기를 기다려요. 이것이 후산유반의 시작입니다. 자, 다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영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냄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2달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군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도 잡는 자는 사도 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제 사탄이 전쟁에서 패함으로요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진 자, 곧 사탄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오길 기다려요. 그자 적그리스도가 후산유반의 시작을 알면서요 나옵니다. 바다에서.
바로 이때 7년 평화조약을 맺었던 그자 속에 적수의 영이 들어가요. 만일 이 지금 후 3년 반에 나왔던 적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진 자였다면요, 이미 7년 평화조약을 맺은 자가 엉뚱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영으로 들어가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돼요. 짐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한 그 1서 말씀을 말씀드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영으로 오신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왜? 자기의 정체가 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가셨죠? 그냥 실상은 짐승입니다. 여기 보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은요 왕을 이야기하고 머리는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는요, 국가, 곧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 괴롭히던 그 국가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그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네 짐승 나왔죠?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이 적그리스도 국가에 대해서 아까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국가들 이야기입니다. 열 뿔은 마지막 때 열 왕에 관한 것이에요.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들 모두 우상 숭배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요. 자, 무엇입니까? 아까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네 국가, 얘한테 다 있어요. 이 짐승에게. 원래 얘예요. 그래서 처음에 표범과 비슷하다. 무엇입니까? 전 세계 국가를 한순간에 단숨에요, 단일 국가로 만들 것이에요. 급작스럽게 점령할 것입니다. 표범은 급작스럽게 급하게 전 세계를 점령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요, 곰의 발 같아요. 무엇입니까? 전 세계 국가의 많은 영토를 점령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활한 영토를 점령할 거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사자의 입 같아요. 왜 사자의 입이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제가 바벨론 말씀드렸죠. 바벨론이요, 이때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의 시작이에요. 바벨론에요, 무르독이라는 우상을 올렸습니다. 마르둑이라 그래요. 마르둑이라는 우상은 사람 신상입니다. 사람상입니다. 바로 니므롯이 현신하였다 하여 마르둑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를 섬기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사실 이것이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운 국가, 거기서요 예루살렘 성지에서 그 짓을 또 해요. 그래서 제가 바벨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자의 입이라고 한 건요, 그가 입으로 참남된 여호와에 대하여 참남된 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까 입으로 말한다는 말이 나왔죠. 한 뿔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입, 곧 바벨론,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에게 참남된 말을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국가가 다 들어가 있죠. 마지막 국가는 그러한 강력한 국가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 곧 이 사탄이요, 이 짐승의 권세를 줘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짐승은 바로 창세기 3장 말씀에 말씀하셨던 사탄의 우손, 곧 사탄의 아들이에요. 용, 곧 마귀가 그에게 권세를 다 줍니다. 그러므로 용이 권세를 받고서요, 이 짐승이 5절 말씀 보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무엇입니까? 이 짐승이요, 하나님에게 참남된 말을 해요. 아까 그래서 입에 관한 말씀드렸죠. 그 입은 참남된 입입니다. 여호와를 저주하는 입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를 회방하더라 했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온 전 세계를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요, 온 전 세계가 하나로 전 세계가 단일 국가가 돼요. 그리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요, 다 죽여요. 다 죽여요.
몰살시켜버려요. 그래서요, 여기서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이 짐승은 반드시 사로잡힙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지상대에 마시면 이 짐승은 사로잡힙니다. 두 번째요, 칼로 죽이는 자는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내가 그를 벌할 것이니 너희는 순교하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가 되면 순교할지어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이제 이 666 표 가지고, 짐승의 표 가지고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이제 짐승의 표가 뭔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짐승의 표가 뭔지. 자, 볼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자, 짐승이 하나요, 둘이요? 둘이에요. 또 다른 짐승이 있어. 아까 위에 있는 그 짐승은 왕이에요. 근데 또 다른 짐승이 있어요. 놀랍게도 짐승이 둘이네요. 근데요, 이 짐승이요, 이때 이 짐승은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자, 뱀은 어디서 올라왔을까요? 사탄은 사탄도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짐승도요, 땅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 짐승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지 못한 자예요.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자는 온 세상을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죠. 이는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지는 못한 자예요. 사탄, 그 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는데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자, 모양은 뭘까요? 양이에요. 속 안은 짐승이에요. 겉모습은 거룩해요. 그래서 이 짐승이 누굴까? 일단 제가 짐작할 때는 교황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거룩한 채 하고요,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자예요. 곧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아까 예언해 주셨던 마지막 때 최후의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올라와요. 근데 모양은 양인데 말은 용같이예요. 여러분, 모양 봐야 돼요? 말 봐야 돼요? 말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요,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유행가도 있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 웃는다고 웃는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말을 봐야 돼요. 이 아주 거룩한 모양으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요, 거룩하고 너무 경건대요. 속은 말은 용의 말을 해요. 종교 지도자를 마지막 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린 까딱 잘못하면 모습 보다가요, 용처럼 말하는 자를 따르기 쉬워요.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예, 똑같은 짐승이기 때문에요. 사탄이 또 얘에게도 그 모든 권세를 줘요. 얘도 사탄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독생자시잖아요. 짐승은 독생자가 아니네. 그리고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 짐승의 역할은요, 이 처음 나온 짐승을 섬기게 하는 역할이에요. 곧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큰 이적을 행해, 이가. 근데 불이 하늘에서 딱 내려오고, 엘리야 같이 막 그래요. 엘리야의 권능을 받아요. 두 선지자의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요, 여러분 표적과 이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표적과 이적이 바로 무엇이냐? 마지막 미혹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치고 뭐 잘 되고 하면요, 그 사람 따라가는 분들 많아. 그거 마지막 미혹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갑시다. 그분만 따라갑시다. 이게 마지막 미혹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네가 너의 소원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가, 나 예수를 사랑하는가를 시험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 미혹은요, 양과 염소를 가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그리고요, 이거 짐승을 위하여요, 우상을 만들려고 해요. 아까 멸망의 가정인 것을 만들려고 한 거죠? 만들게 하고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이에요. 자, 뭘 받아요? 우상에 뭘 줘요? 생기를 줘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우상이요, 말도 해요. 말을 해요. 놀랍게도 아까 뿔이 말을 한다, 그 말씀 나왔죠? 우상이 말을 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해버려요. 그리고요, 이렇게 경배하게 하는 행위로요, 뭘 주냐면요, 표를 줍니다. 이게 바로 육룡표예요. 짐승의 표예요.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두 번째는요, 이것이 받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요, 그리고 짐승이 절하지 않으면요, 다 못 빼주고요. 자, 여기서 근데 이 짐승의 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했어요. 왜 사람의 수라 했을까요? 속에는요, 이들의 속에는 짐승들이 들어가 있어. 근데 겉모습은 뭐예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으로 짐승의 영들이 들어갔어요. 그들 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 있어. 곧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상이 서 있어. 이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우상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에 섰던 마르둑도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우스도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신상도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까지 해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요, 온 세상 사람에게 경배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원래 왜 사탄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천사가 경배하고 모든 사람이 경배하며 자기가 경배받고자 했어요. 사탄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용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에게 경배받습니다. 그래서요, 사탄, 그리고 사탄의 아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수 666이에요. 이게 666의 비밀이에요. 바로 이 셋이 사람의 모습으로 너를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받을 거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이 둘이죠? 이 짐승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제가 정체를 밝혀준다 했죠? 놀라운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짐승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입니다. 지금 지금 제가 트럼프 얘기하고 또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시중에 떠돈 이야기고, 그거 아직 몰라요. 저는 솔직히 성경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아직 모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가령 지금 베리칩 얘기가 나왔지만 베리칩보다도 더 진보된 칩이 또 나왔어요. 아주 더 작고 쑥 들어가는 칩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혈관이 딱 달라붙는데 못 된대. 그 칩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베리칩도 이미 옛날 희미한 예측의 그림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과거에 처음에 바코드였다 하고 그 다음에 카드였다 그러고 온갖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베리칩이 또 더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점점 진화돼서요 짐승의 표. 그래서 정확히 이게 아시면 돼요. 짐승의 표를 받을 때요 이게 우상의 표라고 너희는 그 짐승을 섬기는 거라고 하면서 말하고밖에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방 접종할 때도 얘기들 나오잖아요. 아직은 우상이다. 우상을 섬기라 하면서 줍니까? 그냥 접종합니까?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반드시 어떻게 말하냐. 이것이 짐승을 섬기는 표다 하고 밖에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야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배신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용서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미리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예수님도 처음부터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하면 경고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받지 말고 너희가 순교하라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6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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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과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아버지의 보좌 앞에요 네 생물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의 모양을 봤더니 사람 한 명은 사람이고 사자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송아지의 모습이고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고 네 번째는요 독수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6날개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생물을요 그룹으로 잘못 이해하는 분이 참 많으세요. 그룹은 날개가 4입니다. 그리고 안면이 4개 있어요. 사람, 사자, 그리고 독수리, 소의 형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생물은요 각각 형상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6 있어요. 그룹 아닙니다. 근데 왜 이들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청사였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는 이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분인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 제가 이분들을 이야기하냐면 이분들 이름은 사실 서랍이에요.
그룹이 아니고 서랍이에요. 세라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요, 왜 제가 이분들 이야기를 하느냐? 분명히 이분들은 하나님의 천사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놀랍게도요, 이분들과 아까 나왔던 짐승들과요, 명칭이 같아요. 비슷하게 적혀 있습니다. 내 짐승이라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높여주지 않고요, 명칭을 짐승으로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아까 나왔던 두 짐승이요,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 중에요, 그룹이 좋아서 그룹을 찬양하기 싶어서요, 그룹을 따라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입술에서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게 함부로 말하는 참났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요, 이 두 짐승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요, 똑같은 이름으로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을 몰랐으면 이 비밀이 안 풀려요. 자, 그러면 비밀이 다 풀리네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모인다고요? 독수리 모인다 했어요. 예수님은요, 날개를 가진 자들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666 세자, 첫째도요, 그룹도 날개를 가진 자예요. 두 번째, 지금 이 날개를 가진 자를 따라간 자 두 스랍도요, 날개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심령을 낚아채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일지라 하신 거예요. 바로 666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니엘서에 나왔죠? 다니엘서 9장 말씀에요, 우상이 어떻게 섭니까?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했어요.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비밀이 풀리기 전까지는요, 비밀로 말씀하시고 그 단서를 주신 거예요. 날개를 의지한 자, 곧 스랍이 우상을 세운 거예요. 곧 짐승이에요. 타락한 스랍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놀랍게도 타락한 스랍이 그룹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예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요, 왕이시며 또한 선지자시에요. 선지자세요. 또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 짐승이 다 역할을 못함으로 하나는 왕이 되고 하나는 선지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둘이 모여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하지만 하나로 섬기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수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세워서 그 속에 숨어있는 사탄이 드디어 자기 소원을 이룬 것이에요. 경배받고자 한 자기 소원을 이룬 것이에요. 그 속에서 말하면서 자기 소원에서 사탄이 경배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랍에서 볼까요? 이사야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랍이 왜 스랍인가 정확히 더 설명드릴게요.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먼저 스랍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랍이 뭐냐면요, 스랍의 뜻이 있어요. 스랍은요, 아까 제가 히브리 말로 세라핌이라는 말씀드렸죠? 불타는 자, 고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스랍의 뜻이 뭐라고요? 불타는 자, 고귀한 자, 곧 색깔이 붉어요. 스랍의 색깔은 불타고 있기 때문에요. 색이 어떤 색이라고요?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장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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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장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스랍은요 하늘 창화예요. 근데요 원래 스랍은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두 날개로 날고 얼굴을 가려요. 발을 가려워요. 여호와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요. 그래서요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여호와만 앞에 나타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타락해버려요. 이들이 겸손을 잃어버렸더니 타락해버려서요 짐승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찬양하는 이 스랍에게는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 외에 임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스랍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타는 자라고 했죠. 이들은요 하나님께요 그 불타는 그 거룩한 영광을 받은 자예요. 이들의 권세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라 하면요 스랍이 그 수풀에 숯을 가지고 와서요 입에 대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까 죄가 사해져요. 이 스랍은요 또한 찬양하면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요. 스랍이 무엇할까요? 찬양할 때요 그 찬양이 사탄에게 공격 무기가 돼서 사탄을 사로잡습니다. 이 스랍이 하는 찬양이 바로 사탄의 공격 무기가 돼요. 사탄을 체포하는 무기가 돼요. 바로 이 찬양이 사탄을 사로잡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요 이 스랍은요 벌하는 권세가 함께 있어요. 이 땅에 불로 심판하는 권세를 또 받은 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스랍이요 놀랍게도 지금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한두 개 나온 데가 아닙니다. 아까 지금 4장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는요 5장 말씀 14장 말씀 19장 말씀에는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분들이에요. 똑같이 비슷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야. 아까 짐승의 정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이 새 노래를 가르쳐 주세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첫째는 새 노래를 가르쳐주고 찬양하시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19장 말 14장은 14만 4천에게 새 노래를 가르치고요 19장은 또한 새 노래를 부르면서 내놓습니다. 그 얘기 함께 나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요 어린 양이 7양을 떼실 때요 요한에게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이게 해요. 바로 이 땅을 심판권이 있는 거예요. 이 스랍에게 인을 뗄 때 그 심판권이 있는 걸 보여줘요. 다시 여기 15장 보면요 7 대접재앙이 임할 때요 이 스랍이 7 천사에게요 이 재앙의 대접을 줘요. 바로 이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그가 이행하는 자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스랍이 하는 일이에요.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는 스랍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스랍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되네요. 그럼 스랍은 왜 그렇게 스랍들이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타락이 되었는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요?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교만해지면요, 우리도 그룹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수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잘 믿고 내가 좀 이적 기사 좀 일으키고 내가 좀 어떻게 뭐 좀 잘하고 내가 뭐 좀 잘한다, 내가 좀 찬양 잘한다, 내가 좀 뭐 말씀이 좋다, 그래서 교만해져 버리잖아요. 멸망당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룹도 수랍도 타락해버리는 걸요. 겸손이요 우리를 살립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이 사탄이요, 지금 하나님 두로왕이 빗대셨어요. 근데 이가 지금요 사람이에요. 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근데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저 우상이 마찬가지죠. 그가 사람인데 신같이 행동을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어디 앉았다? 바다 중심에 앉았다예요. 바다 중심에.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하나님의 신은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 앉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그리고 하나님만 같은 죄예요. 교만해져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권세를 받고 재물을 받고요, 아주 그가 지혜가 있고, 다 그룹 이야기죠. 그가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행해요. 근데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지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다. 무엇입니까? 홍수에 엄몰됨 같이 황폐하게 하시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바다로서 너를 가두고 너를 저 무지개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이제 바다가 뭔지 더 정확히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계속 바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바다 깊은 곳에 사탄과 짐승은 갇힐 것입니다. 곧 무지개입니다. 여기서 다시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무엇입니까? 자, 이 하나님이 그룹을 지으셨어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무엇입니까? 그 가두는 권세를 받은 자로, 권세 받은 자로 그룹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에게 보석이 엄청나요. 제가 전에 10가지 보석이라 말씀드렸죠? 10가지 보석을 그가 다 받아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근데요, 이 보석은 하나님의 영화요, 부귀요, 권세입니다. 근데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보석이 더 많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보석은 14가지입니다. 이는 이 지금 그 그룹 곧 사탄은요 10가지의 보석의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14가지의 보석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볼까요? 12가지 12진주문이 있죠. 12문이 있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뭐로 지었어요? 다 정금이에요. 정금 보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가지예요. 사탄은 10가지 받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단장해 주시면서요, 이 그룹을 만드신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요, 찬양을 하게 해줘요. 소고와 비파가 예비돼서 너를 위하여. 자, 하나님을 위하여입니까? 너를 위하여입니까? 예, 그룹을 위하여예요. 덮는 그룹을 위하여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찬양할까요? 아까 찬양을 맡은 자, 바로 스답들이에요. 스답들이 이 그룹들이 찬양된 걸 보고 기뻐서 찬양을 해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사실은. 얘한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스답들이요, 스답들이 둘이가 눈이 멀어버린 거야. 그룹의 그 영광을 보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눈이 휙 돌아간 거야. 이 미친 것들이. 그래가지고요, 쑥 그룹에게 빨리 들어간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때 일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야. 왜 스답들이 그렇게 그룹들에게 빨려 들어간 건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위대한 것을 만들고 계신 여호와를 찬양을 하는데 그룹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거야, 이들이. 스랍들이. 이 그룹에게 마음 뺏긴 스랍들의 정체가 뭘까요? 첫째는 사자예요. 사자의 얼굴을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아까 바벨론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사자의 입. 두 번째는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한 그룹이 마음 뺏겨버렸어요. 아, 사람이 아닌가 보다. 독수리 나왔죠. 두 번째는 독수리예요. 독수리 모양을 한 스랍이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벨론의 형상이 뭐였어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정확하게 어떤 스랍들이 마음을 뺏긴지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가 근데 날개가 뽑히죠.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가 권세를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공중 권세를 뺏어버리세요. 그자 사람같이 서요. 서고 말을 해요. 우상이 돼가지고. 아까 바벨론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바로 마지막 때요, 거룩한 성전에 섰던 그들의 형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사자,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사람같이 형태가 된 그룹.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예언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을 현혹했던 우상이 제일 처음 세워졌던 나라 바벨론에 가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마지막에 다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 국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고해 드릴게요. 이제 이들로 끝이냐? 아닙니다. 숨어있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숨어있는 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세 선사람, 아까 지금 왕, 짐승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우상. 이들이 육이죠. 이걸 가지고 마귀 삼일체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하나는 그리스도가 됐어요. 아까 지금 그리스도가 뜻이 뭐였어요?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세요. 그러므로 이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둘이가 썼어요. 그러므로 현재는 아직 정체가 드러난 건요, 자, 하나님 대신에 사탄이 섰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섰어. 둘이가 썼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성령 대신에 가짜가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주 그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마귀 삼위일체가 딱 이루어지네요.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짐승이요, 이 음행한 여자, 곧 음녀가요 누구 위에 타고 있어요? 짐승 위에 타고 있어. 근데 이 짐승 빛깔이 무슨 빛깔이에요? 붉은색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랍의 색이 무슨 색이라고요? 붉은색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다 이렇게 성경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 짐승의 정체는 스랍인 거예요. 근데요, 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가 이제 참난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꾸 말이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참남된 말을 한 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 교만해졌으므로, 교만한 자를 따라갔으므로. 그리고 여기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뭔가 밑에 하나님께서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겠답니다. 그리고 이 음녀가요, 이 음녀는 아까 지금 성전에 서가지고 그 음녀가 뭐 됐습니까? 저기 이제 바벨론에서도 음녀가 제사 지냈죠. 그런 짓을 하면서 제사 안 지내면 육류표를 받고 제사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죠. 그 짓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고 있죠. 자, 다시 이 음녀도 무슨 옷 입고 있어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있어요. 똑같이 붉은 거예요. 얘도 짐승이에요. 이것으로 봤을 때요, 제가 이 적그리스 국가가 도대체 어딜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후보 국가는 두 국가예요. 일단 여러분, 국기가 그 국가의 상징이거든요.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전에 소련의 국기 보면요 딱 붉었어요. 북한도 붉어요. 얘들도 붉어요. 중국도 붉고 소련도 붉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도 바뀌었죠? 그래서 딱 선한 채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파란색, 흰색이 있어. 꼭 막 거룩한 척해. 밑에 붉은색이 있어요. 러시아 국기 찾아보십시오. 밑에 붉은색이 있습니다. 속에는 붉어요. 겉으로는 평화가 있고 사랑이 척해. 밑에 붉습니다. 프랑스도 붉네. 하여튼 어느 국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붉은 국가예요. 적그리스의 국가예요. 자, 한국말로는 참 한문은 적자가 붉은 적자가 되네. 그게 보니까 이거. 그죠? 이건 관계없습니다.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다시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한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변해심을 입고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이 짐승의 정체가 나와요. 자, 무징에부터 시방은 없어. 지금은 없어. 지금 요한 때는 없어요. 근데 장차 무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전에 있었다고 했어요. 전에 언제 있었을까요? 바로 그리스 때, 네 국가로 나누어졌을 때요,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피로 제사 지내고,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세웠던 왕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에피파네스 왕인가 그럴 거예요. 그 이름이 잠깐 헷갈리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정확하게 적그리스도 한 명을 지칭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장차 무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들에게 다 관심이 쏠린다는 이야기예요. 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앉은 일곱 산이, 이것은 일곱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곱 왕이다. 다섯은 망하였고요. 자, 이 다섯이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에 고대 바벨로니아 국가예요. 두 번째는 아시리아 왕국이에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제 고대 바벨론 국가라는 건 니므롯이 세웠던 국가예요. 세계 최초의 왕국, 곧 바벨론에 탑을 세웠던 자가 세운 나라. 그것이 바로 최초의 산, 곧 국가예요. 지금 아까 다니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두 국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개 국가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먼저 앞에 두 국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고대 바벨로니아, 두 번째는 아시리아,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페르시아, 그 다섯 번째는 그리스. 그래서 전에 있다 없어졌다 그랬죠? 이 다섯 국가를 다섯은 망했대. 그리고 하나는 있어요. 어딥니까? 로마입니다. 요한이 말했던 때는 로마가 지금 현존하고 있죠? 여섯 번째 국가예요.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국가, 세계 단일 정부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생기는 국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자, 이 국가 중에서요 8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단일 국가의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마지막 8째 왕이 됩니다. 처음에 10개도 분리가 되어 있었죠. 하나의 국가가 되면서 마지막 왕이 되는 거야, 그가. 그래서 8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7 중에 처음엔 분리됐던 것들이 통합되면서 그가 마지막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 중에 속한다 하는 거예요. 다 이해가 가시죠?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 선교예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저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나, 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첫 번째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먼저 부르십니다. 이게 첫 번째 휴거예요. 두 번째요,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요, 피난처로 갔다가 그들이 온전히 예수께 돌이킴으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데려가세요. 그리고 환란을 빼내세요. 두 번째 환란을 빼내세요. 그래서 빼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환란 중에 휴거를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요, 진실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자를 부정하고요, 하나님 위에 순교한 자들, 그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순교한 자들이에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 이기는 자 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삽시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이렇게 셋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그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는 부르신 자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농담같이 말씀드리겠죠. 엑스트라 버진, 나머지 찌꺼기, 올리브 기름도요,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함께 은혜 받은 것도 이렇게 분류가 돼요. 우리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입은 여러분들은 다 엑스트라 버진이 됩시다. 부르심을 받읍시다. 빼내심 입으면 안 돼요. 환란 들어가가지고 시급하다가 돌아오지 마시고요, 지금 돌이킵시다. 지금 예수님께 갑시다. 그 짐승 보지 맙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짐승이 누군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는 예수님 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주에 할지 그 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에게요, 휴거를 기다리는 분들이 왜 휴거가 안 되는지, 어떻게 휴거를 기다리면서도요, 알고 기다리면서도 휴거 안 된 사람은 왜 휴거가 안 되는지 설명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휴거되는지, 어떤 자가 반드시 휴거되는지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실생활이잖아요. 그거 다음 주에 할지 그 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대하십시오. 네. 자, 이제 묵도하시면 제가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작정한 우리 성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작정한 우리 성도, 반드시 주님께서 부르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의 성령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